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며 우리에게 기름 붓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이 첫 성경 공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첫 단추를 잘 끼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 다 뵙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4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지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을 보자야 하지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벗어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목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0년 첫 성경 공부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부터 새로이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도 저와 이제 다름이 없는 시작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혹 아직 성경 읽기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을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신약부터 통독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3장 읽으면 1년에 1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5장 읽고 또 주일에 좀 더 읽으면 1년에 2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분께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눕니다. 조선시대 때에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한양에 좀 다녀와야겠다. 그러니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하거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 주인은 종을 불러서 한양에 가서 만날 사람과 또 그에게 해야 할 사명을 일러주기 위해 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이미 아침 일찍 한양으로 출발한 뒤였습니다. 이런 것을 맹종이라고 합니다. 왜 한양에 가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이 가라 했으니 무조건 한양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서 어쩌자는 건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 갑니다. 무조건 봉사합니다. 무조건 선교 떠납니다. 무조건 헌금합니다.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왜 봉사해야 하는지, 왜 선교해야 하는지, 또 선교가 무엇인지, 왜 헌금해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한양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무조건 교회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하라 합니다. 선교도 가자고 합니다. 이러다가 한양에 갈 때까지는 이제 한양이 목적지니까 갔지. 도착은 했는데 그 다음에야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난 왜 여기에 있지? 목적 없이 당황하니까 당연히 강도의 방문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강도 만나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가 이거냐며 소리치고 악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원불교로 개종합니다. 원불교가 뭐라고요? 이번에 배웠죠? 원망과 불평하는 교회 안에 있는 무서운 이단 종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도무지 딱 덮어놓고 펴서 읽지 않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을 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의 가르침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통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 한양에 가야 하는지 알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배우러 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로 9절입니다. 시편 32편 8절로 9절. 시편 32편 8절로 9절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오늘 다시 선택합시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의 길을 따를 것인지, 혹은 새해가 되었지만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여전히 나아가다가 무지한 노새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인생 막대기와 채찍의 단속을 계속 받을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해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양으로 갔던 종이 고생 끝에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주인은 그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생했구나, 잘했다 칭찬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하고 무식하다며 오히려 매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새해 들어서 마태복음을 다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고 주신 소유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소유를, 그 은사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우린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율을 갑자기 새롭게 읽기 시작하는데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볼까요? 14절부터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의 소유를? 자기 소유, 즉 하나님의 소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누구의 소유?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몸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 직장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고 또 출발해야 합니다. 즉, 나의 소유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것. 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서 그저 열심히 한양을 향해서 새벽부터 달려가고 있는 엉뚱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본문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도록 우리에게 각각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달란트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은사, 즉 누구에게는 노래 잘하는 은사, 누구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 어떤 이는 요리를, 어떤 이는 경영을,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무슨 말이라고요? 즉 잘 감당할 수 있기에 또 잘 감당하라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맡겨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접근하자면
누구는 금수저이고 누구는 은수저이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 앞에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 앞에서의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선택은 다만 그분이 그리 하셨기에, 다만 나는 그분의 소유이기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귀 기울여 보십시오. 본문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오랜 후에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연약한 그리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가진 혹은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를 바라보며 부러울 수도 또 비교하며 질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셨고 내게 그분의 것을 맡기셨다고. 그 유명한 욥의 고백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요. 우린 더 가진 자를 보면 부럽고요. 나보다 나은 자를 보면 부러워요. 그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라 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테스트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다른 삶을 맡기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내가 금수저든 은수저든 흙수저든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보응은 상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 벅차도록 날마다 주시는 말씀 또 찾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보세요. 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너에게 보여지는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야 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계획은 너에게 지금보다 더 크고 비밀한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란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더하시는 축복입니다. 자, 본문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라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보세요.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러나 이건 내 것 아닌 것 알기에 다 당신이 주신 것이기에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고 또 섬기고 헌신했는데요. 이게 웬일인지 또 5달란트가 더해졌네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의 사건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럼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그를 향해서요 주인이 이렇게 축복해요. 본문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로 소유가 배가 됐는데 주인이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소유, 누가 내게 맡기신 소유라고요? 그렇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 더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것일 뿐이에요. 자, 5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배로 축복을 받아서 10달란트의 소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셨는데 그런 그를 향해 주인이 뭐라고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고작 10달란트로 늘어난 내 소유 전부 아니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며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22절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 제게 2달란트나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다 당신이 주신 당신의 것이기에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고 또 섬기고 헌신했는데도 이게 웬일인지 또 2달란트가 더해졌네요. 그러다 주인이 1.1획도 틀리지 않게 5달란트 받은 자와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만 물질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육적 소유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양과 신뢰의 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 다윗처럼 이런 것들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대표 시간에 우리 이미정 권사님이 드린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시편 136편 1절로 9절 한번 볼까요? 시편 136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쭉 내려가서 25, 26절 볼까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가 넘쳤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불평합니다. 난 흙수저라고, 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내 부모는 이혼했다고, 아직 이혼 안 했지만 투닥거리고 싸운다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다고,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나는 너무 지쳤다고, 내 자식 때문에 나는 힘들다고, 그래서 내 인생은 그들 때문에 망쳐진 것이라고.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들은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다. 당신은 인자하시다고, 당신은 모든 신위에 뛰어난 분이라고,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라고, 땅을 물 위에 펴신 분이라고, 큰 빛들을 지으신 분이라고,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는 분이라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분들이라고, 그래서 나는 감사할 것뿐이라고, 그래서 나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하늘의 하나님께 다만 감사하노라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할 뿐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부모님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내게 너무 감사가 넘친다고.
그런 고백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구약성경 역대상 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에는요 단 2절을 통하여 야베스라는 한 사람이 아주 짧고 굵게 등장합니다. 자,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하니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이 야베스란 사람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고통, 한숨을 뜻하는 야차부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하면요 우리는 그냥 뭐 수연이, 태영집사 뭐 이렇게 이름으로 생각하지만 야베스 그러면 히브리인들은요 딱 머리에 들어와요. 고통, 한숨 그걸 상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사람의 이름은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칩니다. 고통이라고 한숨이라고 칩니다. 그랬다면 야베스의 가정은 그 어떤 작은 소망마저도 보이지 않는 비참한 지경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식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아 어쩜 야베스는 사생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생자들의 운명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에는 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직역하면 고통이는 한숨이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입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의 해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가 역대상 4장 계속 펴놓고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 응답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믿음으로 인생을 역전시킨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야베스라면 야베스에게는 어떤 복이 있었을까요? 어떤 복이 있었기에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했을까요? 더한다는 것은요 무엇인가가 있을 때에 더하는 거지 제로 상태에서는 아무리 더해도 1은 1이고 2는 2예요 그냥.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통이란 이름의 야베스에게 놀랍게도 복이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야베스 그에게 있었던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없었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계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은 창조주이신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분이며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며 땅을 물 위에 펴신 분이며 큰 빛들을 지으신 분이며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분이며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복을 야베스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많은 복들을 또 세워보았을 거예요. 비록 야베스라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어머니 계심에 감사하고 지붕 있는 집에 밤에 누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 숨쉬기에 감사하고 더욱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는 여전히 야베스였습니다. 여전히 고통이며 여전히 한숨이 나오는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의 삶에 환난과 근심이 끊임없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역전시켜 보리라 결정합니다. 나의 복이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제 종이 구합니다. 이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인생 역전의 기도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복임을 전심으로 믿고 고백합니까? 그래서 복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 나의 잘됨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거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이젠 순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없고 없을지라도 당신이 나의 전부이며 나의 복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터널을 통과한 자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아세요. 지금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고 내가 1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전부인 걸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자, 욥기 11장 11절입니다. 욥기 11장 11절. 욥기 11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게요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내가 없고 없을지라도 당신은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욥기 1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2절 다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여러분들이 어떤 인내와 어떤 정말 아픔을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 믿음의 터널을 통과한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한다면 잠언 28장 9절에 귀 기울이십시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내 중심은 지금 어디 있는지.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뒤집어 보면 뭐예요? 야베스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의 복을 다하셔서 내가 당신의 위대한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야베스 아닙니다. 야베스가 뭐라고? 고통과 한숨. 야베스 아닙니다. 야베스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야베스는 그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며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지금 야베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이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입니다. 아멘. 저는 이 2020년 새해에 여러분들 모두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야베스처럼 이 야베스의 인생 역전의 기도에 도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24절 갑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청해서 불행해진 사람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에게 맡기신 것은 1달란트였습니다. 그는 남들과 비교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달란트는 노동자들이 받는 한 달 품삯의 20년어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한 달 임금을 약 2,000유로 정도로 계산하면 1년이면 24,000유로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한 달 품삯의 20년어치라면 24,000 곱하기 20년 얼마예요? 48만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6억 원 정도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사람들의 소유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과연 당신은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평균 소망의 금액이 3억이었습니다. 난 3억 있으면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난 3억만 있으면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억입니다. 그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신 삶의 최저의 축복이 6억이라는 거예요. 자, 1달란트가 6억이라면 1만 달란트는 얼마야? 6조겠죠. 왜 제가 이런 질문하는지 지금 머릿속에 탁 떠오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거저 탕감받은 자들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도무지 우리로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의 값어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죄를 용서치 않는 자는 그것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붙이시겠다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자, 1달란트 받은 자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를 맡기셨다고요? 6억. 그러나 인간은 참으로 악합니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속담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을 빗대어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너무 힘들게 걸어가는데 누군가의 배려로 말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어느새 걷던 고생은 잊어버리고 말에서 내려서 물 마시는 것조차도 종의 손을 빌어서 마시고 싶어 한다는 어이없는 사람의 욕심에 대한 속담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지 않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을 바라보며 자신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정적인 마음을 품습니다. 진짜 그의 속생각은 쟤는 5개 주고 얘는 2개 주면서 왜 나만 1달란트 주냐? 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체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비난합니다. 자, 24절 볼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굳은 사람, 원어적인 의미는요, 무자비하고 매정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 자신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거나 돈을 구워주고 큰 돈을 이자로 받는 수전노, 즉 고리대금업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고리대금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두려워할 줄 모르고 덤비는 하나님에 대한 전면 도전입니다. 이 사람의 논리는 뭐예요? 자, 본문 14절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왜 자기 소유를 나누어주고 타국으로 떠나냐는 거야. 종들로 일하게 해서 자기는 거저 먹자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게다가 장사하다가 망하기로도 하면 내 본전 내놓으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 것을 건드리지도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으니 이제 가져가라 합니다.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 말을 해석하면 뭔지 아세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당신 상관치 마시오라. 하나님께. 왜 약 주고 병 주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뭐가 문제예요? 믿음에 대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각각의 삶을 당신의 뜻 안에서 의도적으로 디자인하시고 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야베스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삶 속에서 다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는 상을 주시려고 나를 주목하시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리 주실 리도 없겠지만 그래도 그가 남만큼 받았다면 그의 얄팍한 생각은 또 달랐을 것입니다. 그나마 좀 있으면 입 다물고 있고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상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삐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누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만족함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소유가 많아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는 충성된 삶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100달란트, 200달란트 가진 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럼요. 그들이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착하고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없는 것이 아닌 마치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있고 있는 것들에 대해 찾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없고 없음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비방까지도 자기가 다 만들어내. 자기가 각본을 짜서 왜 내 엄마는, 내 아버지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식은, 왜 또 나는 왜 이러냐는 거야. 자, 우리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계획은 결코 야베스 아닙니다. 지금의 내 모습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언제 야베스가 형제보다 존귀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로 이 상황에 다만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나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었을 때입니다. 아멘.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내 소유는 이것이니 즉 그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삶은 시험에 탈락합니다. 자, 본문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 주인이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굳은 사람이라고 알았느냐? 나를 수전노라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내게 맡긴 모든 소유를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려주어서 그 이자를 받았어야 옳지 않느냐? 지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던 진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주인이 와갖고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회개를 하니까 지금 내놓은 거야. 진짜로 감추어 뒀던 진짜 이유는 없어질까봐. 아까워서입니다. 주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이냐 벌벌 떨며 아까워하며 나누지 않는 인색한 삶을 사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외의 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라고 주셨다는 것. 이 삶을 살아가기를 거절한 종을 향해 주께서 명하십니다.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해를 우리는 또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새 한 주를 허락하시고 또 새 한 달을 허락하시고 또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은 우리로 다시 새로이 시작할 기회를 주심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다만 달력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새해를 구별하여 주신다고요? 우리로 새로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새해는 달라지길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 예수님께서 31절부터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1절부터 제가 쭉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과 영벌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엄청난 행함이 그 길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우리의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금수저이든 은수저이든 흙수저이든 우리의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다만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내게 있든 없든 기쁘든 슬프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배고프다면 먹이고 목마르다면 마시고 손님이라면 기쁘게 대접하고 벗었으면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무슨 말이에요? 문제에 묶여있을 때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내 남편이며 내 아내이며 내 자녀이며 내 부모님이며 더 나아가 내 교회 식구이며 가까운 이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도 깍듯하고 친절한데 가족에게는 친절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면 영벌에 들어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남편은 유능한데 내 남편은 무능해 보이는 것. 남의 아내는 지혜로워 보이는데 내 아내는 미련해 보이는 것.
남의 아이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아이는 영 부족해 보이는 것. 남의 교회는 뭔가 거창한 것 같은데 내 교회는 영 초라해 보이는 것.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한 달란트 받았다고 불평하는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순종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보이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내 교회 식구를, 내 교회를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자들의 섬김입니다. 이런 아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남편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자녀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이웃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교회 식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교회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랑의 섬김을 통과하지 않는 한 착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 축복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축복은 고사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콩고 아니라 뭐 터키 아니라 다 달려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영벌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의 매 순간에 우리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을 때, 아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을 때, 내 자식 새끼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을 때, 교회 식구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을 때 지금 사랑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화목하고 지금 오래 참고 지금 충성하며 지금 자비하며 지금 양선하며 지금 온유하며 지금 절제하기를 기도하며 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은 5달란트도 2달란트도 1달란트도 아닙니다. 당연히 야베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의 축복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은 원망과 불평의 이단 종파인 원불교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오늘 첫 성경 공부의 첫 단추를 단단히 잘 끼우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집에서 투닥거리고 싸우면서 교회 오는 거 꽝이야, 꽝. 왜 성경 공부해요? 왜 말씀 받아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동료들 사랑하고 동생 사랑하고 부모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많이 아무 소용없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5달란트 어마어마한 돈 2달란트 아니 아무 소용없어요.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너무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첫 성경 공부의 첫 단추 잘 끼웁시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금 사랑하고 지금 나누어주고 지금 참아주고 지금 온유하며 지금 절제하는 그 삶을 오늘부터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부터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갑시다. 아멘. 주께서 반드시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내 형제보다 존귀한 자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큰일 하려고 마음먹지 마세요. 첫 단추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우리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내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내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겠다고, 여기 내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를 지금 용서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용납하고 지금 오래 참아주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집에로 돌아가서 더 큰 사랑을 나누십시오. 더 큰 감사를 이루십시오. 우리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승천을 회복하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승천을 회복하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아시고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진정으로 주를 신뢰한다면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립니다. 하고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쉽게 들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진심으로 결정하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명철은 눈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의 눈은 땅끝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고 온 세계 열방 뛰어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내가 병든 자를 쫓아내는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눈 땅끝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코람대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자를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큰일 하려고 덤비지 마십시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그 앞에 참아주지도 못하면서 절제하지도 못하면서 막말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큰일해요? 우리 이제 콩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야베스이지만 내게 복을 보고에 더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을 반드시 살게 하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내 앞에 놓인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기로 오늘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 작은 일에 충성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1년의 매 순간을 내 평생의 매 순간을 지금 사랑하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온유하고 지금 참아주고 지금 충성하고 지금 자비하며 지금 절제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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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전하신 것을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며 주는 난 따르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시간 야베스처럼 없고 없을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해 줄 것이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지금 야베스든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상관없이 내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를 여러분 섬기기로 결정하십니까?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축복과 그 음성을 듣는 올 한 해 또 일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한 사람이 우리 중에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